예, 지난주 수요일은 제의 수요일이었습니다. 이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그런 첫 번째 날을 기념하는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입니다. 이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 교단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기독교 전통이지만 천주교나 일부 개신교에서 지금도 지키고 있는 그런 오랜 기독교 전통입니다. 그래서요, 이 제의 수요일이라면서 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불태워 난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제를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그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기념하고 또 묵상하고 또 하는 그런 날이 바로 제의 수요일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이 제의 수요일을 잘 지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고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평소보다 더 많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오락과 유흥을 피하며 경건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된 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아주 잘 예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유월절은 7.7절 초막절과 함께 유대인들의 3대 명절로 지켜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어떤 재앙이냐면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바로의 아들로부터, 첫 번째 아들로부터 또 맷돌을 가는 종의 첫 번째 아들까지, 심지어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의 첫 번째 새끼까지도 하나님이 죽이시는 그런 재앙의 날이 바로 하나님의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미리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죽여서 어린 양의 피를 너희들의 집 문에 바르면은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그 문에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께서 넘어가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넘어가신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요, 이 원어로 보면은 히브리어의 페사흐라고 불립니다. 페사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의 이 넘는다라고 하는 그런 파사흐에서 유래한 말이 바로 페사흐 유월절입니다. 그리고요, 이 유월절 페사흐 원어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영어권에서는 이 유월절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패스오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표현 가운데 뭐 넘는다라는 말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페사흐의 제일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있는 말 패스오버를 그들은 이 유월절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도요, 이 원어, 히브리 원어 페사흐의 뜻을 따라서 이 한자로 만들었죠. 넘을 유, 넘을 월이라는 말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페사흐를 유월절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해서 오랜 전통으로 지켜졌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이 유월절이 되면 무엇을 먹었냐면 특별히 먹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양고기를 먹었고요, 또 무교병과 썬 나물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의 유월절은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전통이 바뀌었는데 예수님 당시 유월절에는 이 무교병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지십니다. 그 마지막 만찬이 바로 유월절 만찬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무엇을 먹으셨습니까? 바로 떡과 포도주를 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또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 자신이 이 유월절이 이제 신약 교회의 성찬식으로
바뀐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영적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얻게 되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은 본문 말씀과 또 성경 전체에서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첫 번째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소개하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유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요.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시간을 301년 365일 가운데 특별히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십자가를 지시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이제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또 빌라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말씀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을 1년 365일 가운데 특별히 유월절 절기에 맞추셔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유월절 절기 기간 중 어린 양을 죽인 시간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상황과 매우 흡사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1월 14일 저녁에 해질 때에 그 어린 양을 그들은 잡았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해질 때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은 이런 말입니다. 하아레 바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하아레 바임이라고 하는 말은요, 정관사 하와 또 이 히브리어로 저녁이라는 뜻을 가진 에레브의 복수형이 붙어진 말이 바로 이 하아레바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해질 때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두 저녁들 사이에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영어로 말하면요, between the two evenings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 따라서요,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어린 양을 죽일 때 그 죽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면요, 두 저녁 사이에 그들은 어린 양을 죽였습니다. 첫 번째 저녁은 무엇이냐면 선셋, 그러니까 저녁 6시가 첫 번째 저녁이라고 그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저녁은 선셋 6시 지나서 7시 20분에 좀 더 어두워지는 그 시간이 두 번째 저녁이라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6시부터 저녁 7시 20분까지 그 80분간의 간격에 그들은 어린 양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유월절 어린 양은 해가 지고 어두움이 찾아왔을 때 그 양을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길 때에 또 갑자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6시는요, 오늘날 표현을 하면 정오 낮 12시입니다. 제9시는 오후 3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요,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어둠이 임할 수 없는 일반적으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어둠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 유월절 어린 양과 예수님 둘 다 피를 흘렸으며 그 피가 구원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유월절 당시 어린 양은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에다가 발랐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밤에 오셨을 때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에 발려있는 집은 하나님께서 그 집을 멸하지 않고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가 구원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양의 피보다, 염소의 피보다, 동물의 피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있음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출애굽 백성들의 숫자는요, 남자 성인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더하면은 200만 명, 약 200만 명의 숫자였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고대 유대인들의 기록에 따르면요, 유월절 양을 몇 마리를 잡아야 되느냐, 그들이 계산을 했는데요, 계산할 때 10명이 한 마리를 먹는다고 그들은 계산을 하고 양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 200만 명이 양을 먹으려면은 몇 마리를 잡았겠습니까? 무려 20만 명을 필요했고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요, 예수님의 보혈은 20만 마리의 양의 피보다 훨씬 더 큰 속죄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대속하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구원의 정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되고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재앙을 내리지 않고 구원에 이른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피를 그 마음문에 바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의 피가 구원의 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많아도 그 돈과 권세가 그 사람을 절대로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각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애굽 사람들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권력의 유물을 막론하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그 첫 아들이 다 죽은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대통령이라 해도 대기업의 회장이라고 해도 교수라 해도 잘 나가는 연예인이라 해도 그들의 권력, 그들의 재산, 지혜, 인기가 그들을 절대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 인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의 보혈만 우리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유월절 양은 흠없는 양이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말씀하였습니다. 여기 흠없다는 말은 상처나 병이 없다는 그런
없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인간들은 설령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절대로 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있는 사람은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기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죄 없으신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속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아니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입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두 명의 사람들은 다리를 꺾어서 그 뼈를 부러뜨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왔을 때는 예수님이 이미 운명하신 것을 알고 예수님의 다리의 뼈는 꺾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을 또한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입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우슬초가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입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우슬초는요 건조한 곳에서 잘 자라는 식물인데 주로 바위 틈에서 자라는 식물이었습니다. 건조한 곳에서 자라는 식물이었기 때문에 물을 잘 흡수하는 그런 특성을 이 우슬초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우슬초를 다발로 묶어서 붓같이 요즘 붓처럼 피를 이렇게 묻혀서 문에 바르는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 우슬초가 사용되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입니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심한 갈증을 느끼셨을 때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끼워서 예수님의 입가에 대어서 예수님의 갈증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여덟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양을 먹으라고 명령하셨고 먹되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남은 고기도 불에 태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하신 말씀으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살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면 구약에 등장하는 다른 제사들과 다르게 유월절 어린 양은 불에 구워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을 살펴보면 다른 제사들의 경우에 제물을 불에 구워 먹지 않고 주로 삶아 먹었음을 알게 됩니다. 레위기 10장에 따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목 제물을 드린 후에 일정 부위, 제물의 일정 부위,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몫을 먹되 삶은 채로 삶아서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대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의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삶은 고기를 드렸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들의 목도 삶은 고기를 드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른 제사들과 다르게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삶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구워서 먹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불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해질 지옥의 형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모두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지옥 불에 던져질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지옥 불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동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구원은 각자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강조되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각자 혹은 각 사람이라는 말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는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4절에서는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별로 그 집 문에 피가 칠해져 있지 않으면 칠해져 있으면 그 집 전체가 구원을 받았지만 본문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각 사람이라는 표현이 또한 강조되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구원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신약 시대의 구원은요, 철저하게 단체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을 때 그때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어느 가정, 어느 가문에 태어났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내 부인이, 내 아들과 딸이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구원의 문제는 철저하게 나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1대1의 관계인 것이고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음으로 구원받지 못하였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가족들,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14절과 26절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말씀했습니다. 26절도 말씀합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과 무교병의 절기를 대대로, 즉
세대를 이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자녀를 가르치되 단순히 말로만 이 유월절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양을 잡고 피를 문에 바르고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으면서 체험 교육을 그들에게 시켰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 학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분명하게 교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교육하되 직접 몸으로 체험하도록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을 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함으로, 또 사순절 기간 가운데는 컴퓨터, 인터넷 게임, TV 시청을 절제하고 오히려 자녀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체험적으로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은혜를 교육할 수 있는 우리 용현동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세 번째 영적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6월절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1년 가운데 첫 번째 달로 하나님이 삼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이 6월절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1년에 제일 1월달을 이 6월절 있는 달로 삼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6월절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서 새로운 출발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이제 영적으로 거듭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용현동 교회에 속한, 우리 용현동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적으로 거듭난 그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에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네 번째 영적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어린 양과 함께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인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먼저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빵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은 이유는 그들이 빵에 누룩을 넣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빨리 애굽을 벗어나야 했기 때문에 발효되지 않은 떡 반죽 그릇을 그들은 천에 싸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급히 애굽을 떠난 것입니다. 요즘도 대부분의 음식을 맛있게 먹으려면은 기다림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빵도 마찬가지입니다. 빵을 맛있게 요리를 하려면은 누룩, 즉 이스트를 넣어야 맛있는 빵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현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여러 종류의 인공 이스트가 개발이 되어 있지만 고대에는 그런 인공 이스트가 없었고요. 천연 이스트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천연 이스트를 사용해서 빵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로 곡류나 과일, 채소를 사용해서 이 천연 이스트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요, 건포도가 천연 이스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천연 이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포도를 천연 이스트로 빵을 이렇게 발효를 시키면 하루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누룩은요, 자주 죄를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철저하게 죄를 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누룩이 없는 순전하고 진실한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 서지영 검사의 폭로로 시작된 미투 운동이 문학,
연극, 뮤지컬, 영화, 종교계를 포함한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 여성들을 성적으로 억압하는 죄악된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슬픔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미투 운동을 보면서 저는 이 시대의 진정한 경쟁력이 바로 거룩함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때에 교회는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용현동 교회가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죄악이 만연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이 땅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면, 양은 저녁 식사 한 끼만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반면에 무교병은 7일 동안 계속 먹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1회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 말씀에 따라 유대인들은요,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이 사실은 구원은 한순간이지만 죄로부터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은 평생 오랫동안 걸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었는데 이 7이라는 숫자는요, 문자적인 7일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7일 동안 이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또한 이 7이라는 숫자는 동시에 완전수로 상징적인 숫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한 우리가 죄로부터 교회는 완전하게 떠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죄를 철저하게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무교병과 함께 썬 나무를 또한 먹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썬 나물은 노예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노예 생활의 고통과 슬픔, 고난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썬 나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앞으로 져야 할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모두도 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편안하게 이 유월절 음식을 먹으라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식사할 때 맨발로 또 잠옷을 입고 편안하게 식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음식을 먹어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이 복장은요, 여행을 떠나는 그런 복장이었습니다. 언제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여행 복장을 갖추고 이 유월절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총각을 다투어야 할 것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 전하는 일에 총각을 다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시간이 넉넉하지 않음을 기억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연상시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지금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 동료들, 가족들, 친척들, 교회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용현동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용현동 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우리 용현동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